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네.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 네, 천국입니다.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또 습하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나도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한 사람의 주인공이고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부자 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는 부자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은 사람 의미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부자 관리라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섭니다. 성경에서는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나무란 것입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데려온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꾸짖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다음 스케줄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시고 어린아이 순전하기도 하고 또 순진하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순수할까, 또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린아이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원어나 이런 의미로 보면 일단은 굉장히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 특징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참 순진하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도 키워보시고 또 교사로 있다 보면 이번에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 하면서 몇몇 그 아이들 때문에 참 힘들어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보통 미운 4살, 미운 7살,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이교구에 약간 이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없으신 그 엄마들은 죽이고 싶은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입에서 그렇게 그냥 턱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착하기 때문에라고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를 살펴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즘에도 보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어린아이란 말은요, 이 성인식과 상관없는 어린아이들인데 탈무드에 의하면 13세 이하의 맹세는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르고 난 후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요, 기원전 1세기경, 물론 요즘 성인식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거룩한 행사가 성인식이었습니다. 바로 성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요, 바르는 아들을 말하고 미츠바는 계약을 말해서 계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1차적인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성인식 하는 날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성인에게는 율법의 의무가 있다라면 어린아이에게 적용되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의무가 없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바로 율법의 의무를 지켜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부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부자 관리는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할 때, 이 말씀 우리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들은 보면은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의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비슷한 개념의 이 죄인이라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데 바리새인이 사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원래 한 자기 집에 중요한 손님을 초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요, 발 씻는 물을, 가장 비천한 종이 발 씻는 물을 통해서 발을 닦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4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그 36절에서 3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여인이 공중에서 원래 그 머리를 풀면 되지 않는데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직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천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 향유도 내 발에 붓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줬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 본인의 힘으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너무나 가난하기도 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참 그 비참한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텔아비브 대학의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 한 분이 그 책의 의미,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율법의 의무가 없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뒤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죄인들의 개념, 바로 내 힘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연결시키다 보니까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 이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요, 그 뒤에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관리의 관점도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힘으로 이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나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자기가 너무 열심히 잘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나는 잘 지켰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런 부자 관리에게 22절에,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 이 부자 관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네가 지금 말한 계명들 너 다 지킨 거 나도 알아. 너 다 지킨 거 아는데 그러면은 그 계명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 네가 정말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 관리는 고민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 계명들, 사실 이 계명들 중에서 옛날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모든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래, 너는 부자니까 아까 말했던 돈 없는 여자처럼 가늠하지 않아도 너는 살아갈 수 있고, 당연히 살인도 할 필요가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지만, 그 누군가, 네가 봤을 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정말로 그들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두 푼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네가 관리라면 네가 관리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번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한번 그것을 바꿔보고 정말 그들을 한번 사랑해봐라.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내가 지켜서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의미가 그 문자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도 그것을 지킬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해봐라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의미 안에는요, 네가 정말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면 너는 지금 결코 부자가 못 되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네 재산 다 모았겠느냐? 선한 일, 좋은 일에 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썼다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제 말씀은 9절입니다. 2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이것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해보면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부자 관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안 지켜서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의무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결국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부자 관리가 율법의 의무에서 탐심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안 지켜도 벌써 어떻게 되냐? 나머지 율법을 다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만 못 지켜도 전체를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
의인이 됩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율법의 요구에 비춰봐도 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앞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단번에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의 요구를 한번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의에 이르러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심과 탐심과 이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깨닫고 적은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율법의 의무가 없는 우리는 이런 어린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의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